주님께서 이 땅에 거니시다가 약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긴 세월 동안 펴지 못하고 그런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근데 이때 14절에 보니까 회당장, 당시의 지도자인데 종교적, 그럼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가 생각하기에 왜 안식일에 고치는가? 원래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원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야 되는데 타락하여 이 땅의 신라원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가 안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식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쉬도록 뭐 종이라든가 노비들 또 힘든 사람 일꾼들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차 안식할 날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병을 고치더라도 대부분 이 안식일에 많이 고칩니다. 그걸 우리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 회당장은 그게 못마땅하고 그냥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안식일에 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15절 16절에 너희들이 그 짐승들도 안식일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 또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때 풀어주고 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사탄의 매임을 받은 자에게 풀어주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했고 온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 사건입니다. 이 회당장은 뭐 전혀 이런 생각, 영적인 생각이 없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나은 거를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던 지도자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근데 사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우리가 교회 같이 있지만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그때마다 보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각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방식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분위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이번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쭉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래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 방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기가 공부하고 깨닫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공부하는 부분이 없죠. 더 이상 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해오던 거, 이 회당장처럼 해오던 대로 하니까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거에 맞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한다, 자식이 원한다, 배우자가 원한다, 목사가 원한다,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각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시대 분위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게 옳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라도 참된 안식일에 그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고통스럽게 살던 여인이 완전히 여기서 해방을 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이런 유의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고통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육적인 것 말고 완전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사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매여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 이걸 풀어주면서 너희들은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사람은 아니다. 원래는 너희들은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이다. 회복이죠, 회복.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것,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거를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임에서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참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전에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로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번뇌하고 또 잠도 잘 못 잤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난 날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참 자유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면에서 현재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고통 주는 거. 그럼 무엇이 나를 이 나그네 길에서 번뇌케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시험. 자유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매여갖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생각. 제가 늘 얘기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거기 매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떠냐면 떨어져도 되고 붙어도 돼. 근데 나는 지금 길에 볼 때 이 시험을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해. 떨어지면 또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죠. 나 이번에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올해 못하면 이제 내년을 또 노리는 거죠. 그냥 그러는 거야 원래. 그게 매이면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막 죽겠다, 막.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맬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회사에서 나 이번에 어떻게 승진의 목을 매는 거죠. 이거 떨어지면 승진 안 되면 어떡할까? 어떤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이제 옷 벗어야 되는 공무원 세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3차 떨어지면 꼭 옷 벗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묶을 수 없어요. 그게 내 생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우린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돼요. 돈만 없는 거죠. 일만 안 풀리는 거고 자식만 속 좀 새기는 거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들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즐겁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금 결혼 안 해서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만 낳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웬걸요, 얼마나 속썩이는데. 얘만 속 안 쓰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나중에 한 100가지를 합시다. 10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갖다가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그분께 아뢰어서 이런 매임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운 상태,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하는 상태,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거예요. 요것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것만 해결 안 돼. 절대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해결 안 돼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든가 위경련이 생긴다든가 뼈가 부러졌다든가 그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돼야죠. 깁스를 해가지고 풀고 또 위경련이 나면 어떻게 해서 하고 이렇게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외과, 내과가 있고 피부과, 또 피부적인 문제, 정형외과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비인후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를 얽맬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로 하여금 염려 근심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 사실은 좀 근심될 게 있긴 있지만 그걸로 인해 내가 매일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을 소유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얘기 주위에서 좀 하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영이 진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바르게 살아요. 자기가 원칙이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눌리거나 고통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 문제든지 또 뭐 자녀 문제든지 앞날 문제든지 어떤 것든지 주님 없는 자처럼 다시 고통 속에 자신을 빠뜨려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서 잠 잘 때마다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여러분 다 그 기도를 해결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나는 즐겁다 이렇게 되죠. 그래? 즐거워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죠. 그럼요. 즐겁고 만족, 대만족이다. 잠 잘 온다. 좀 그러셔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참 좋아. 그거 해결돼 보세요. 또 다음 문제 또 기다린다니까. 몰라요? 지금까지 해봤어? 안 해봤어요? 처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있다니까요. 또 있어요. 또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까 해버리니까 또 그 다음 문제 또 있어요. 원래 이 나그네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했다면 또 내 애기들이, 자녀들이 또 생기는 거, 또 문제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괜히 하신 말씀이니까 멋있으려고. 실제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쉬고 있어야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구출함을 받았어요. 매임에서 풀려난 여인은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 제가 이거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나 마나야 막 소리 질렀겠죠. 크게 외쳤어요. 감격, 환희, 와 났다, 막 폈다, 막 이렇게. 뭐 믿어지지 않을 걸요. 본인도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꿈이에요, 생시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못 폈던 이 여인이 딱 폈단 말이죠. 났어요 완전히. 만세 정도 몰라. 너무나 좋았겠죠. 어떻게 내 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그 긴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다가 이제 낫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환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여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의 값을, 이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쭉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미 지은 죄가 있는데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과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뭐 조장이나 교사나 간사나 집사나 목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좀 지나치게 지금 주님께 좀 봉사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남들은 다 빨간 날 다들 뭐 놀러 가는데 나만 그러고, 뭐 이러는데 나만 좀 너무 열심인 거 아닌가? 우리 이전에 어떤 형제 한 명이 축구를 하는데 자기가 뛰다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잘 때 역자가 팍 하고 내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 우리가 혹시 주님 섬기는데 나만 좀 너무 열심인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예? 혹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는 좀 은혜를 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벌써 한 2, 3년째 조장했으니 뭐 올해는 목사님 좀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나를 뭐 돌봐야 되겠습니다. 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상태는 이 진정한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걸까요? 영영 죽을 나를 타는 불못에서 건지셨는데 그분께 내가 조금 뭐 그까짓 건 뭐 한 30년 봉사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가 있을까? 뭐 전도팀장 지금 고생들 하고 있는데 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잘 들으세요 전도팀장들.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는. 좀 이러는 말이 그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짧은 50년 전심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참 수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다 갚을 수 없어요.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또 물질과 또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마음 우리가 그것보다 우리가 더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매사에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지금 중간 정도에서 그저 도도하게 하나님 섬길 수도 있고 뭐 안 섬길 수도 있는데 까짓 섬겨주자 이렇게 한번 해주자 이런 자세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항상 맞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지를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시죠. 18절부터 21절까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그래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난 봤는데 겨자씨 얼마나 하면요 갖고 와도 여러분 제가 안 보일 거예요. 겨자씨 갖고 오지도 않았지만 얘만해요. 갖고 올 걸 그걸 보이도 않죠 여기 지금. 얘만해요. 진짜 뭐 이런 게 씨냐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심어뒀더니 나중에 새가 돼서 나무 네. 알아들었죠? 네.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만한 새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겨자씨 요만한데 이만한 새가 고기에 어떻게 깃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져갖고 나무가 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세서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또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스트 있잖아요. 누룩이 부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흐름이 지금 보니까 앞에서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또 그 여인도 그것을 계기로 천국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런 식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의해서 계속 확장된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을 위한 일꾼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게 되어 있다. 자라게 되어 있다. 우리가 놀지만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낙심하지 말며 계속 우리가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 여기 보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그랬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심겨지지 않은 겨자씨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작기만 할 뿐이에요. 심겨지지 않은 겨자씨는 그냥 지극히 작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작지만 심겨진 게 중요하다.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
외국어도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국어만 하고 뭐 돈도 없고 뭐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이 부족하지만 제대로 뛰어들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나를 들여다보면 참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뭐 기운도 없으며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기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야말로 이 작은 겨자씨, 보잘것없는, 근데 우리는 쉽게 해서 타는 불이에요. 불. 큰 불인가 작은 불인가를 구별하는 건 그건 무의미해요. 여러분, 산불, 질문할게요. 질문. 산불은 횃불 갖다가 해야만 산불이 나고, 성냥불 같은 거, 담배불 같은 거는 산불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불은 꼭 횃불을 들고 나가야만 산불이 난다. 아니면 성냥불도 위험하다. 어떤 거예요?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도 그거는 산을 태울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한번? 성냥불도 다 가능한 거예요.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횃불이냐 성냥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냐, 불인데 그 산에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는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그릇과 작은 것,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도 다 있어요. 그릇에, 부잣집에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정말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걸 알죠. 저는 우리 중국 지금 우리가 28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정말 소수가 들어가고 해봐야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열심히 해봐야 뭐 얼마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들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저 때때로 질문 받을 때 왜 우리 정도 규모면 한 10개 지역이면 10개, 5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재정이나 뭐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때 좀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도 그 지역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철수한다면 너무 그쪽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 물론 우리가 들어가 봐야 별로 효과는 없죠. 저기 뭐 사천성에 막 1억, 우리나라보다 더 이렇게 1억, 한 성이 큰데 거기 우리 몇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생들 만나서 복음 전해봐야,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는 사람 한 10명은 될까요? 20명? 그래봐야 그 1억에 20명, 30명에서 뭐가 됩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거는 겨자씨 하나, 훗날 거기서 그 10명, 20명, 30명 그들이 중국 대륙을 움직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를 하나님 주실 거니까.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기도로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다 막혔어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나이도 됐고요.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며 학벌도 없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학벌이 좋고 잘생겼으며 5개국에 능통하고 축구 잘하고 뭐 기타 잘 치고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뭐 PhD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한 번도 주님께 사용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보잘것없어도 나무가 돼서 제 기능을 한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지금 뭐 세상에 내놓을 때 별거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한다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 22절부터 우리 30절에 아마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많고 적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통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너나 신경 써라. 너 뭐 몇 명인가 확인해서 뭐 할 거야 자기가. 적구나, 깨달아서 적구나, 아니면 많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본인은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 자신이나 신경 써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24절에 그에게 수가 어떻습니까? 묻는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경기장이 들어가서 우리 선수들이 아주 죽을 힘을 다하는 거.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이제 금메달 따려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태권도도 막 쓰러뜨리고 끝까지요.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금메달 따려고 그런 정도의 자세로 들어가기를 아주 힘쓰라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래야 되는가?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문이 열려는 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 25절에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때는 이제 늦는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뭐 내가 어떻게 알지 않았습니까? 또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형식적인 관계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가 27절에 너에게 말해 이르되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30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다. 아마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기회는 주어졌지만 너희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확장되지만 그곳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분명히 구원을 얻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그 문이 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명이 있다. 대부분 한 9명은 안 들어가. 한 명. 뭐 그런 아주 좁은 문이에요. 힘든 문이고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지만 좁은 문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1등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럼 꼴등 아니 뒷부분 하려면 그냥 뭐 가만히 놀면 되는 거. 올림픽 나가서 뭐 메달 안 따는 방법 쉬워요. 그냥 대충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금메달 따는 건 어려운 거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그냥 넓은 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좀 정신 차려야 되고 좀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볼 때 포기할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있다가 대충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책임한 태도예요. 나태한 것입니다. 한 번 문 닫은 후에 그때 가서 열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28절에 보면 그 결과를 알고 난 후 즉각적으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깨닫고 있어요. 이거 한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에 딱 보니까 벌써 자기는 나라 밖에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를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는 만약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는 모든 기회를 잃은 채 목 놓아 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오늘 말고 그날을 생각할 때 그날 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즉시 안다는 거야.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내가 못 들어갔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울며 슬피 이를 갈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회를 놓친 거구나. 다시 기회가 없구나. 그거를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생각하겠죠. 그때 왜 내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경고하실 때 왜 내가 무시하고 대충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그리고 실제로는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술친구와 지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알겠죠?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그때 이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우리 그 박 목사님이 그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러면 맨 마지막 날 그러면 지옥에서 슬피 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옥에서 슬피 울 것이라 했는데 왜 내가 지금 그거를 안 듣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할 자가 우리 중에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진짜 천국 문이 닫히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고, 그때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떠올릴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그때 박 목사가 이렇게 지금 떠올릴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던 우리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나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깊은 절망, 평생에 체험할 수 없었던 깊은 절망,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안 들어가고 대충 미지근하게 적당히 지나가다가 그날 혹시 내가 지금 오늘 요거를 이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듣고도 있었는데 하고 그날 혹시 조는 사람이 있을까? 조라. 그때 나 졸았는데 혹시 그러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지금 안 졸고 있는 사람들 이거 들었는데 지금 분명히 그때 안 졸고 있는 사람이 차라리 조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때 안 졸은 사람, 오늘 지금 안 졸고 있는 사람들, 그때 분명히 제가 얘기하기를 이 구원의 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힘써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있고, 내가 오늘 드디어 그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나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모르구나 지내지만 이렇게 왔는데 교회 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며 내 마음대로 죄지며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 기껏 해봐야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신앙을 버리다니, 대충 하다니 한탄할 거라는 거죠. 한탄해. 그러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탄할 거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확실하게 분명히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확실히 거듭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다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좋으냐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졸려온 사람들 이거 좀 들으세요.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까? 그 정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 말이 되냐, 우스워야 돼. 지금 우스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되게 우습다 그거는.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다니,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근데 약간 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곤란해요. 다른 사람으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 그건 알아. 그거는 이유고 필요 없어. 알아.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이 정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심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세상도 따르고 적당히 살다가는 그날 큰 슬픔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보통 사람이 살기 어려운 좁은 길 같아요. 좁은 문. 지금 요 정도 사는 걸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자기가 사는 모습이
확실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본인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야, 이 정도 내가 사는 게 좁은 문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오겠다. 내가 보니까 넓은 문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희생과 나의 그런 어떤 손해봄과 나 자신을 죽임과 내가 확실히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거 좀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기회 있을 때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직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 오늘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더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과 이제 밀접한 교제. 설마 주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내칠 수 있는가? 그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갖다가 뭐 버릴 수가 있겠는가? 예? 저도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안심해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물론 성경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 지은 죄를 끊고 내가 지난날의 죄를 슬퍼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이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럼 내가 확실히 주님 편에 들었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한다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분명히 주님이 날 갖다가 내친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 우리 여러분 그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내와 나의 관계,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이혼하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이거는요.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확실한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이러고 말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 모든 일 중에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다니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위안을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신앙생활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험에 들었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든지 집안에 누가 사고를 당했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럽니까? 고난을 받아.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니 목사가 돈 떼어먹고 도망감으로 실망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이유는 많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열심이 없는 자는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미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분명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반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주님이 지금 의도할 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의도할 그 말씀에 주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실 때 확실히 내가 그런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나는 분명한가? 주님을 나는 힘써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누가 보더라도 열심을 내야 되죠.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럴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자기 지난날의 생활상 모태신앙들이 누구 지난날의 생활상가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그때는 참 열심이었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러면은 그때가 내가 볼 땐 차든지 덥지에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때 참 열심이었는데 지금 주님께 토하여 내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 명단에 토하여 내칠 그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만 그 어둠에서 나오시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에 나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집중도 잘 되고 시간도 그렇고, 꼭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집이 먼데 그럼 동네 교회를 가든지, 하여튼 그건 자신이 할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예. 제가 볼 때 미지근한 사람이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수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미지근한 주제에 막 불타오르는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보통의 경우 미지근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보거나 특별히 전도를 한다, 이런 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매일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수요 예배 같은 거 우리가 드렸고, 금요기도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신앙인들 선배들이 해왔던 거죠. 그리고 새벽기도 꼭 했고, 이것도 부족해서 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일 꼭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꼭 드리고, 그런 건 아주 좀 기본이었어요. 보통이 열심 내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나는 얼마나 보고, 그러고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나는 전도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게 열심히 있는 생활이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더욱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는 거, 그 열심히, 나는 열심히 생각하는 게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게 그 열심이라고 생각, 혹시 그렇게 든다면 그건 하세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도 그건 할 말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건 나는 그런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뻔히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도 수예배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동네 교회라도 좋으니까 내가 자꾸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열심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자기가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도할 때 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열심을 내는 거라면 자기가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껴서 미지근한 생활을 하다가 그날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야 돼요. 우리 그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우리 그때 박 목사님 그 설교 하셨죠? 하면서 우리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러고 있어야지. 천국에서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없다든가, 동기 중에 없으면 또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얼굴들 보는데 그날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이 시간 주님께 나가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미지근하게,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미지근하게 고집 피우지 말고 본인이 미지근하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면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주님과 이렇게 서먹한 관계를 내가 유지했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생활 중에 그저 일부 주일날 예배 한번 오는 것 정도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했던 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죽어야 마땅한 내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이 시간에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오늘부터 확실히 주님이 제시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아주 내가 결단하고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확실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좀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미지근한 생활을 청산합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따위로 은혜를 갚은 거 용서해주고 배은 망덕함을 용서하셔서 이 땅의 즐거움을 내가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 애쓰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강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